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생각같이 이렇게 일이 안 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을 시리에 빠뜨리게 하고 좌절과 낭망에 빠뜨리는 수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어디에 가서 얻어보려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올 결혼하겠냐 목회도 하겠느냐, 합격을 하겠느냐 불합격하겠느냐, 뭐 아무쪼록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좀 위안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하는데 결국 그들이 안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되는 일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당할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는 말이 어째 그런 말 하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말은 여호와께 벗어난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어버리시고 나타나주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 억울한데, 너무 아픈데, 너무 괴로운데, 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빨리빨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도 나를 답답하게 하십니까? 내가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 얘기요. 너는 알지도 못하냐, 듣지도 못해봤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에게 뭐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라 그래요. 어떤 분도 진짜 섭섭하다니 서운하다니 막 진짜 모르겠다는, 참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고 더 문제가 꼬이고 더 어렵기만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각같이 그렇게 잘 풀리질 않아서 정말 괴롭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대지 아니하시냐고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유 여호와를 불문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고 소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소망하며 바라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쫓아다니기 일쑤입니다. 정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와줍니까? 창피만 당하지. 도와주기랍니까? 욕이나 보고 흉이나 하지. 그러니까 여호와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도움은. 그러니까 천지를 둘러봐도 여호와에게서 오는 그 힘이 정말 우리들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해요. 3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쭉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그랬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진짜 위기일발 아주 문제가 생겨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세상으로 사람에게 가는 자는 화가 있을지언정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겉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할지언정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라. 교회 다녀도 별것 없더라.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 강도를 만나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마저 있는 것마저도 얻어 터져서 이제 죽을 지경에 놓이잖아요. 가진 것 다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면은 절대로 화가 있다 그래요. 내가 사는 이곳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면은 더 좋을 줄 알지만은 그곳에 가면은 더 큰 시험이, 더 큰 환난이, 더 큰 핍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가 많은 마병을 의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나를 100번 도와주리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때려쳐서 거반 죽게 해서 내동댕이 쳐버리고 가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찾아오면 내 가진 쪽방마저도 빼앗아서 부수뜨려 버리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에게서 구원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구걸을 하고 세상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세상에 가서 별것을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되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실수 있고요 실패 있고요 안 될 수 있다니까요. 만사가 형통하면 야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이 바쁜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겠어요.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니까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앙망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듯 위로 치솟아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야, 여호와를 바라고 사모해야 새 힘이 공급이 된다니까요. 완전히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정말로 자포자기 돼서 이제 다 끝났다 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오면은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라,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분이나가 진짜는 못 살게 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괄시한단 말이에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진짜로 이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그를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부짖고 간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축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튼실한 가지도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도 1cm만 떨어져도요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무슨 눈바람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따뜻한 봄이 오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춥다고 덥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살 것 같지만은 그건 금세 비틀어져 말라 죽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천둥벼락이 치고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나무에만 꽉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싹이 트여지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진짜 이건요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책이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가 있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과 어떻게 싸워요. 싸울 힘도 없고 전투할 능력도 없어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리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가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옷을 입고 진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그 밤을 자고 일어났더니만 그 18만 5천 명이 싹 죽어 자빠져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 하나 대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처치해 주셨더라, 그런 말이에요. 또 그의 후에 아사라곤 왕이 있었어요. 그 아사라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와요. 18만 5천 명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 완전히 멘붕이 왔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100만 대군을 끌고 왔다니까요. 다른 나라가.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아사 왕은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100만 군대를 물리쳤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나라 군대, 그 나라 백성의 힘으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60만이라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는 100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면 이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도요 사람이 이제 만사가 형통하고 뭔 일이 착착착 잘 진행이 되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요 나태해지고요 나도 모르게요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년이 되어서 발에 병이 걸려요. 발에 무좀이 왔는지 무엇이 왔는지 하여튼 발에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발의 병을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왕이니까 그 나라에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불러다가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병이 더 도져요. 전혀 진전이 없어요. 전혀 고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별별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은요 그 아사왕은 100만 군대를 무찌를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려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의원을 의지한 거예요. 의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병원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어떤 자기의 실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요 결국은요 그 아사왕이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참 오랫동안 왕이 앉아 있었잖아요. 39년이잖아요.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위독했다고 그래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100만 군대를 물리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해결했으면 이 자기의 몸에 병이 들었으면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는 안 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자기가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다가 치료를 해봤지만은 치료가 되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래요.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39년 왕위에 앉은 지 39년 만에 병이 걸려서 41년에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왜 죽었어요? 여호와를 앙망했으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100만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18만 5천 명을 하루 한시에 다 죽어 나자뼈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그 병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병에 걸려 죽었다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기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의원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병원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면 열리고요, 구하면 얻고요,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라고 말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다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한 가지 기도했는데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내가 평생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사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나무를 떠나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피단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땅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모하라, 하나님을 앙모하라, 앙망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함께 달렸다 그래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해 드려요. 예수님 편이 돼 줍니다. 그도 강도요, 살인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난처한 지경에 놓이게 되니까 이 강도가 편이 돼서 그 왼쪽에 있는 강도를 나무에게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가 주님 나라 임하시거들랑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번 거들어줬더니 체면 한번 살려줬더니 그냥 다른 마음 다 고쳐먹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했더니 지옥 가서 영원 형벌 받아야 할 사람이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말해요. 45장 21절 22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저주받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있어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문둥병에서 고쳤다 하는 기록이 있죠. 나만은 아람 나라 이방 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이제 앓고 죽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병도 고칠 수 있으련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정말로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을 듣고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진짜 기분 나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목욕했더니 아이 살결같이 하얘지고 깨끗하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나병 환자가 나만 뿐이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병 환자가 없었겠느냐고요. 아람 나라만 이 나병이 있었겠냐고요. 아니에요. 천지가 나병 환자들로 들끓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다는 기적은 나만에게밖에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왜 문둥병자들은 그리 많았을 텐데 고침받은 사람은 왜 한 사람뿐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앙무하는 사람이 나만 장군뿐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병을 앓고 똑같이 신음하고 있었지만서도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은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엎드리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죽어 나자빠지게 됐다, 그러죠. 광야에서도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 물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가 노뱀을 달아서 다 두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고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을 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다 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12년을 그 중병에 앓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그 동네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아마 고칠 수 있을 거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왔더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야단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힘도 약할 텐데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고는 그 믿음이 확 오게 되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그 병이 싹 말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기자마자 실천하게 되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댔어? 아니 주님, 선생님, 이 많은 사람이 지금 밀고 당기고 야단인데 예수님의 옷에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알 겁니까? 이 많은 사람, 이 난리인데. 그때의 여자가 나타나요. 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12년 동안 온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고쳐보려고 별 약을 먹어보고 별 의원을 찾아다니고 별 방법 수단을 다 써봤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처하고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칠 거야. 내 눈 뜨게 할 거야. 그래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이 뒤에 보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좀 조용해라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래도 워낙이 지금 급하게 되니까 인정사정을 보지 아니하고 막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가던 발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불러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그의 눈을 뜨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한숨 잃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앙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성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